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전 수전을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수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향과 영상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얘기해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이 사용하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에 공간에 내려가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하에 있어서 늘 마음이 좀 쓰였는데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진 공간이 청년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늘 마음이 쓰였던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이곳저곳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하 공간에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귀한 방을 2개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기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마련되고, 또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카페로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귀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성전을, 또 성전 수전된 곳을 돌아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성전 수전된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도약하고 부흥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소망을 붙잡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오시면 카페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지하에 오셔서 차도 마시고 오랫동안 친교도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1층 예배실 공간은 24시간 개방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세상에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수전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귀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선거하는 귀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공동의회로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세상에 투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투표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거할 때 선거 운동합니다. 선거 운동할 때 네거티브, 저 사람은 나쁩니다, 이런 점이 좋지 않습니다, 막 비난하지만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습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런 책임감도 부담도 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직을 맡게 되면 지켜야 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의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11조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전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 직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교회도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오히려 큰 부담과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한 가지는 예배당이 기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산교회가 본래 세워질 때 본당이 기역자로 세워졌습니다. 강대상을 바라보고 기역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저 자리는 남자들이 앉아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튼 옆으로 보게 되면 또 한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 공간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은 것 그 자체를 마땅치 않게 여겼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입에 풀칠할 수 없도록 매일매일 굶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모면하고자 땅이 평야가 많은 그곳을 찾아온 것이 바로 김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제에 와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반면에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에서 금광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공해서 큰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금광업에서 성공한 자금력으로 금산이라는 그 마을 모든 땅을 거의 다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금산의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다닐 수 없다라는 말과 조덕삼의 농가 밭을 소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작이라는 청년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주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점점 신앙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땅 위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자익 장로님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청명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금산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고 세례교인이 30명이 넘게 되자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조자익 장로,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는 떨어지게 됐고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게 됐습니다. 김제 최고의 갑부이고 금산교회를 지어서 헌물하고 예당을 건축했던 사람,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자기 땅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어서 경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투표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이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뛰어나고 신실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조덕삼 이분의 인격에 감동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참 두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 와서는 평신도와 장로로 서로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조덕삼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경비를 다 조덕삼 장로님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금산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교단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13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총회장이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으로 재임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씩이나 지낸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섬김과 또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신앙의 참된 은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에서 선택하고 그를 잘 섬겨주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겐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대단한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부심으로 느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죄인의 괴수처럼 살아왔던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또 자신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에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번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맡는 귀한 사명들,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머무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스부호와 같은 전신부호를 발명한 모리스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실험실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세상 일을 행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깨닫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모리스 교수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연구할 때 자주 내 지식의 한계 상황을 깨닫습니다. 내가 생활할 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또 다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아무런 착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교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리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정말로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서 피태되신 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한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몸부림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를 이 땅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